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샘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IMF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1997년 IMF가 온 뒤에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부분이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나 진로그룹이나 기아그룹이나 쌍방울그룹, 혜태그룹, 수없는 쌍용그룹, 동아그룹 이런 대기업들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됐고요. 3,3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130만 명이 작년과 전혀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1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 29.5%까지 금리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대출받아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이 부도로 그의 삶이 망가져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붕괴되고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대비할 수도 전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다가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여러분 이야기인데, 하갈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의 집인데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의 사람인데, 애굽에 살던 사람인데 종으로 팔려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주인을 따라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삶을 보살펴주는 몸종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 땅에 살게 됐지만은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따뜻한 배려, 또 사라가 자기 삶을 돌봐주는 그에게 베풀어준 그런 손길로 그가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종살이의 고통을 위로받으면서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 집안에 다 걱정이 없는데, 먹는 것도 걱정이 없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이렇게 행복한 집인데 집안에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는 이유는 그 집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어야 되는 간절함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갈수록 자식이 생길 희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기다리다 못해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차라리 우리 집안 일꾼 중에서 신실한 사람에게 재산과 집안을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도 못해서 사라가 제안은 그거죠. 자기 일을 돌봐주는 몸종인데 또 젊은 여자이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이나 가정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갈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사라가 제안을 하죠. 하갈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첩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아무리 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점점 안 돼 가는데 방법이라는 게 일꾼에게 재산과 집안을 다 신앙과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반이라도 당신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설득 반 강압 반으로 또 이 하갈에게도 그렇게 해서 하갈을 들여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그 생각한 것처럼 다행히도 임신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하갈이 임신하게 됐는데, 임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사라가 박탈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질투심을 느낀 것인지, 성경에 보면 하갈이 상당히 사라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 임신했다고 하는 그것이 사라의 보기에 건방지다 이렇게 느껴지게 됐는지, 사라가 어떻게 만날 때마다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주인의 싸늘한 눈초리, 차가운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이 가슴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워낙 눈만 뜨면 핍박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겠죠. 뭐 네가 임신했다고 네가 뭐나 된 줄 알아? 네가 그래봐야 종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이런 학대를 받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도망치다가 오아시스, 이제 광야는 아무 곳이나 사람이 이렇게 나무나 숲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거의 사막과 같은 지역이고 얼마만큼 가다 보면 주막처럼 나무가 몇 그루 있고 거기에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샘들이 멀리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있듯이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게 광야의 어느 지점에 가면 휴게소처럼 오아시스라고 하는 샘이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곳에서 사라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광야에 지치고 고난 마음에 물 한 그릇 거기서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샘가에서 앉아 있는데, 샘가에 앉아 있는 하갈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와서 왜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사정이 다 너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네가 여주인으로 인하여 사라로 인하여 마음고생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거 알고 너를 도와줄 거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집안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고통을 돌아봐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고 네가 다시 너의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고통스럽겠지만 어려웠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닦아줄게. 네가 괴로워할 때 내가 옆에서 너를 위로해 줄게. 그러니까 염려 말고 돌아가. 여기서 어디로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겠어요? 그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10년 넘는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아이 출산한 후에 아이 자라는 것을 기쁨 삼아서 또 사라가 때때로 핍박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안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것 같지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것 같던 자기의 주인인 사라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사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다 들리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의 배가 불러져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본 부인에게서 아들이 이제 애가 태어나게 생겼으니 자기는 종인데 종이 낳은 자식과 본 부인이 낳은 자식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뭘 낳으면 좋겠습니까? 딸을 낳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다 아들이 집안이나 재산을 물려받던 그런 시대니까 초조하게 기다렸겠죠. 무엇을 낳을까? 딸을 낳을 것인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그런데 항상 예측은 기분 나쁜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사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자 이제 그 집안이 완전히 그 아들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는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아이를 볼 때 그 가인의 컴플렉스라고 말하잖아요. 되게 큰 아이들이 자기 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엄마가 밖에 나면 꼬집어주고 막 이게 때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인 컴플렉스라고. 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저께까지는 자기에게 뭐 장난감도 사주고 사랑도 해주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품어주다가 오늘부터는 태어난 애기한테 거기만 가가지고 얼얼러 깍공을 하니까 이 애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라이벌 의식이 생기게 되고 죄를 제거해버려야 내가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아오겠다 싶어서 자꾸 그렇게 꼬집는 거예요. 꼬집고 해꼬지를 하고. 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안 볼 때 꼬집는데 자꾸 이렇게 해꼬지 하다 보니까 걸리게 됐어요. 누구에게 걸렸나요? 사라에게 정통으로 걸리게 된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뚜껑 열리게 되고 뒤집혀가지고 확 달려가서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우리나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늦게 낳은 자식이니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꺼질세라 그런 아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절대로 이제 같이 살 수 없다. 이대로 둬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날 수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는데 60만 넘어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뭐 80, 70인가 먹은 남자들은 뭐 눈 떴다고 때리고 뭐 어쩐 뭐 그런 뭐 이런 유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밥 달라 그랬다고 뭐 70대는 밥 달라고 때리고 뭐 80대는 눈 떴다고 때리고 뭐 어쩌고 100살이 넘었는데 부인이 말하면 끝입니다. 교회도 남녀 간의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여자분의 결단이 중요해요. 여자분이 중심을 잡고 믿음 생활하면 남자분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갑니다. 그러나 여자가 틀어지면 만사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이 모임들 가운데 부인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부인 모임에 따라서 남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부인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 그러신가 봐요. 안 그러신가요? 사라가 눈만 뜨면 달달달 볶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이로 인해서 고민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얘도 아들이고 쟤도 아이인데 어떻게 사라는 안 된다는, 한 집에 절대 못 산다는 겁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는 절대로 내 아들하고 기업을 1푼, 돈 한 푼도 나눠줄 수 없고 완전히 비우라,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거니까 아이를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게 집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비정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갈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브라함만은 자기를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남자 여러분 다 죽어도 마지막까지 가족을 감싸고 아내를 감싸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는 우리 교회 남자들처럼 아브라함은 나가라고 물 한 가죽부대, 물이 거기는 가죽부대 속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먹는데 가죽부대에다가 이 식량 조금 하고 어깨에다 메워주고 나가라 그러고 내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내보내는 것은 그 집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남편도 고향도 이웃도 아무도 없는 곳에 내동댕이 찾아버린,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진 그런 어려움이 오늘 성경에 하갈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절벽 아래 추락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죽부대의 물과 떡 몇 개를 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헤매는데 이게 광야기 때문에 더 물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가 달라는 물을 주고 또 자기도 마시고 또 떡을 먹고 하다 보니까 오아시스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끝장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는 없는, 어디도 사람도 마을도 어디도 없는 그렇게 광야에 양식도 물도 다 떨어진 채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자식이 옆에서 엄마 물 달라고 하고 배고파 죽겠어라고 말하는 그걸 듣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태어나도 부자 부모님 안에 태어나지 못해서 종이 되게 되고, 종으로 종살이를 할지라도 고향에서 나라에서 종살이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어쩌다가 기구한 운명으로 또 그런 아이를 갖게 되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가 생각하고, 또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를 지킬 수 없는 어머니의 절망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성통곡. 그냥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엉엉 우는 거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엉엉 운 거죠. 울어도 방법이 없지만은 절망 가운데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생각지 않는 절망에 신음하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여러분이 오늘 있는 자리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채 여러분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펼쳐진 여러분의 상황이 이제는 희망 없음에 절망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갈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하갈의 절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살리는 셈이, 사막에서는 셈이 중요합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는 그를 살리는 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은 누군가에게 붙잡혔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남편에게도 자기 주인에게도 함께 살던 모든 고향에서도 버림받았지만 그를 끝까지 붙잡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어준다. 내가 너의 슬픔을 위로해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절대로 사망에 처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살리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갈을 살려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나무 한 그릇, 물 하나 없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세요. 아무리 쳐다봐도 없었는데 다시 바라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에게 마시우고 자기도 먹으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나는 지킬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은 마른 샘물이지만은 남편의 샘도 마르고 부모의 샘도 마르고 국가의 샘도 마르고 다 말라버렸지만은 너를 향한 영원한 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공급하고 너를 붙잡아주고 붙잡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심기워진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인간도 셈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생수의 공급을 받아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셈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반찬도 해다 주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셈은 마르는 날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심기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르시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마르지 않는 셈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셈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나와요. 셈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이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요셉은 태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애가 생긴 것은 큰 복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복인데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돼요. 언니는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둘 막 계속 낳는데 임신이 안 돼. 그래서 막 불타오르는 질투심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은 그것이 절대 기쁨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어느 집에나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게 요셉이에요. 어려움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베냐민 자기 동생 나타가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이동 중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냥 아이는 살았지만은 산모를 살릴 수 없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컸습니다. 어머니 없이 배다른 형제들하고 함께 자라면서 자기가 11번째이기 때문에 그 배다른 형들의 늘 시기와 또 여러 가지 학대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형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너무나 살기 막막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이 사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디로 팔아버립니까? 멀리 애굽으로 가는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버려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외국으로 팔아버리죠. 팔아가지고 그 일이 풀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그 여자에게 걸려가지고 왕의 감옥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어려운데 태어나서 어머니가 죽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팔려간 집에서 모함받아 왕의 감옥에 떨어지게 되고,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인생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 죽어 아버지의 사랑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것도 미움도 보통 미움이 아니라 외국에다가 다 돈 받고 팔아버린다. 외국에 갔으면 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모함받아가지고 또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이건 사형수들인데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의 근동을 살리는 위대한 총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를 붙잡았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를 붙잡았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를 위험 속에 그렇게 지키지 못했지만, 보디발이 붙잡았지만은 보디발도 그 아내와 함께 결국 그를 놓아버렸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붙잡으신 분이 계시니, 붙잡으신 분이 계시니, 붙잡으신 분이 계시니, 마르지 않는 분이 계시니, 마르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시편 1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누굽니까? 조그마한 촌부락에서 태어난, 촌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의 막둥이 아들에 불과함, 8번째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기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부모님들의 농사 돕느라고
양 데리고 이 산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사울의 근위 대장까지 됐지만은 나중에는 사울의 미움을 사서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전담 체포조가 3,000명이, 조국 수사팀이 30명이네 뭐 어쩌네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건 게임도 안 돼요. 3,000명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 땅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발견 즉시 사살이요. 뭐 잡아오고 어쩔 것도 없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그냥 그 직결 처분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 부대가, 특수부대가 계속 추적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다른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려가도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죽음의 계곡인 유대 광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긴 여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위대한 왕으로 등장했는데, 그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을 붙잡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심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심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심겨진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나는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만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만 못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추적하고 함께하여 여러분 그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심겨진 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가에 심겨진 여러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하갈의 문제는 뭐냐면은 쳐다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이라면 하갈이 도망갈 때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가는 길에 만나야 되는데, 둘이 자식하고 마주보면서 대성통곡할 동안에 아무런 희망도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내 손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놓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도움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을 때, 또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보여주고,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나오면 누가 다 기다려가지고 신데렐라 백마탄 왕자님처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직장을 잃고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대기업에 인사관리자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로 오시죠, 이러던가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세상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겪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실 것인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목사도 교회도 무엇도 나에게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 밝혀주시니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견디는 게 필요한데, 자 이제 말씀을 맞춰보게요. 견디는 게 중요한데 혼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믿음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까지, 그 고비가 믿는 사람이 넘어야 될 최후의 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났다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살을 너희의 양식이 되고 내 피는 너희의 음료가 되기까지 살려내고야 만나는 거예요. 내 살을 다 뜯어서라도, 피를 다 뜯어서라도 살려내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자식을 삶아 먹는 게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이 없어서 자식들을 먹는 이야기가 여러분 징비록에 보면 나옵니다.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 전쟁의 이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먹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여러분의 죽어가는 입에 피를 흘려 보내면서 너는 내가 죽을 것이니 너는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잡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시겠지만, 괴로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실패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가에 심긴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